것입니다. 우리 교동문에서 교도했던 것처럼 빌립보 2장 6절 이하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에 있었으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걸 여기 아니하시고, 여기 동등됨이란 말은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동등한데도 불구하고 동등됨을 취할 걸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 형체를 입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바로 그리스도시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기까지는 성부 하나님께서 이미 타락한 인간들을 위해서 다 예정해 나오신 것입니다. 누구에게서 태어날 건가? 처녀에게서 태어날 것이다. 또 어느 땅에서 태어날 거냐? 미가서 5장 이전에 베들레헴 땅에 태어날 것이다. 왜 그렇게 태어나셔야 되는가? 성탄의 목적도 오늘 본문의 2장 11절에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믿을 때 맹목적으로 믿으면 안 됩니다. 모태신앙이라고 하는데 그거 좋지 않은 얘기입니다. 인격적으로 주님을 내가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지금 믿음이 바르지 못하기 때문에 이 환난 때 흔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발부터 잘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기초이며 완성하신 신앙 고백이 마태복음 16장 16절로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예정하시고, 그래서 처녀의 몸에서 또 베들레헴 땅에서 또 그리스도의 목적으로 이 땅에 오시겠다고 그렇게 예정하신 그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신 것입니다. 우리는 부모를 통해서 태어났지만 바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성령의 능력을 잉태하셔서 처녀의 몸을 빌려주셨습니다. 유대 땐 가장 작은 고을 산동네 베들레헴 땅에서 오셨습니다. 왜? 그 땅은 다윗의 고장이기 때문에 다윗 자손으로 오셨기 때문에 오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몰랐습니다. 그렇게 4,000년 동안 대망하던 그리스도인데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몰랐던 것입니다. 오늘도 그렇게 예수 하면서도 그리스도를 모르는 성들과 다 다를 바 없는 것입니다. 정확히 알고 정확히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분이 성탄하신 목적도 지난주에 3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장 23절에 같이 합독하십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할렐루야. 임마누엘 하시기 위해서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떠난 자를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거 믿으신다면 이 시간도 하나님도 우리와 함께 하는 걸 믿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인들을 보러 오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마가복음 2장 17절 같이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바로 이 땅의 아담의 후손들은 다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그 죄를 해결할 수가 없으니까 바로 성자 하나님께서 죄 없는 사람이 몸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제사장이 되어서서 그를 믿는 자마다 죄사함 받게 하시는 것이니까 오늘 예수 믿으신다면 죄사함의 기쁨 있길 주의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목적이었던 요한지 3장 8절 같이 합독하십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괜히 성자의 하나님 자리를 버리시고 종형치를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닌 것입니다. 지금 저렇게 임마누엘 죄인 보러 오신 것은 인간의 구원을 말하는데 요한지 3장 8절에 마귀를 멸하는 것도 오늘 인간은 태어나면서도 다 음력으로 마귀의 포로인데 아무도 그 마귀의 포로에서 해방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이 되어셔서 마귀를 멸하시려고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십자가에 죽으시며 살아나심으로 깨뜨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를 영접하면 마귀로부터 해방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귀신에게 시달린다든지 가문조조가 있다든지 오늘 그런 분들은 영점주의 있는 분들은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할 것이 아니라 나에게 이렇게 성탄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오신 이유가 오늘 저렇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면 내가 아멘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믿었던 가나안 여인은 자기 딸의 귀신이 나간 것입니다. 그렇게 믿었던 그 아버지는 아들의 간질병이 떠나가게 된 것입니다. 이 원리를 알면은 오늘도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복음 속에 기록이 된 글자의 예수님이 아닌 것입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저런 목적들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체험케 해주시는 것입니다. 오늘은 나머지 우리 7가지 중에 4가지를 또 말씀드릴 때 그냥 이론을 듣지 마십시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제 사상이 아닌 것입니다. 다만 이렇게 말하는 것은 성경의 말씀을 인용하기 위해서 말하는 것이지 성경을 말씀하기 때문에 다른 것에 선입관 갖지 마시고 이 시간에 예배 드린다면 은혜 받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4번째는 성탄하신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왔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38, 39절입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은 내 뜻을 행하리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라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준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이 땅에 성탄하신 예수님은 자기 뜻대로 행하신 것이 하나도 없어요. 모든 것이 성경에 예언된 대로 성부 하나님의 계획과 주관하심의 뜻에 의해서 오셨고 또 행하신 것입니다. 오늘은 다시 보십시오.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리 함이 아니요 나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리 함이 아니니 나 보내신 이의 뜻은 나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하시리라.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뜻은 그렇게 오매불랑 우리에게 구원의 뜻을 두고 계십니다. 베전 1장 9절도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런 믿음의 방향과 목적을 영혼 구원에 두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떠난 자를 함께 하시고 죄인의 죄를 속죄하시고 마귀포를 해방시키는 건 그리스도의 세 가지 사역인데 그게 구원의 내용인 것입니다. 오늘 구원의 내용을 갖고 있는 성도들에게 오늘 마지막 날에 믿는 자마다 다시 부활케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 땅의 인생을 끝날 때 우리 영혼은 낙원에 가는 것입니다. 낙원에 가 있다가 예수님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지상자님에게서 오실 때 나파수여들과 당자 다 부활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부활한 성도들은 지옥 가는 게 아닌 것입니다. 천국에서 영생하는 것입니다. 내가 영생케 하게 하리라 했습니다. 여러분, 영생의 비밀을 아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난주에도 두 분의 장례식, 아니 세 분의 장례식을 보았습니다. 인생은 끝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죽어서 끝나서 음부로 갔다가 지옥 갈 운명이었는데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그렇게 죄산받게 하고 마귀로 해방받게 하고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마지막 날에 우리를 다 부활케 하셔서 천국으로 영생케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상상이 안 되는 것입니다. 천국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도 밥 먹으면서 귀향살이 할 때 주의 날 바로 오늘입니다. 성령이 충만하여 천국을 볼 때 가히 사람의 말로 다 이루 표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바울도 삼층천에 갔다 와서 사람의 말로 표현할 수 없다는 말로 표현한 것입니다. 너무나 황홀한 것입니다. 그 나라를 믿음으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인데 아무도 멸망하지 않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 9절 이하에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안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 너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여 구원의 길을 원하신다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성탄케 하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라 하심이라. 하나님은 아무도 멸망하지 않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종말의 시간표를 지금도 미루시면서 연기하시면서 오늘 또 그 영혼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하나님 뜻을 이루시는 그 뜻에 동참하기를 받으셔서 이렇게 연장하시는 것이지 그냥 무조건 의미 없이 연장하는 게 아닌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성탄하신 예수님을 믿는다면 구원의 확신과 함께 구원받은 자가 이 땅을 떠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 낙원에 와서 안식하다가 천년왕국을 통해서 이제 영원한 영광의 영생의 천국과 나를 믿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생활구원도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16절 18절에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했습니다. 구원받게 된 성도들에게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항상 기뻐하게 하시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말은 하나님과 교통하자는 말입니다. 기도로 소통하자 그 말인 것입니다.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이 말을 거꾸로 우리는 항상 슬퍼라면 자신 있게 있고 또 쉬지 말고 대강 기도해라 하면 또 동의할 수 있겠고 아이고 매사에 원망불평하면 좋겠다 하면 하기 쉽잖아요. 그런데 그게 정반대로 어떻게 항상 기뻐합니까?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빌보 4장 4절 7절에도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니 기뻐해라. 주 안에서 기뻐해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그리하면 모든 지극하게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그래서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염려를 맡기시기 바랍니다. 모든 불안과 초조와 근심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이 맡긴다는 말이 바로 믿음이란 그 말인 것입니다. 믿으니까 맡기는 것입니다. 모든 사방팔방에 우겨쌈을 당할 일, 토로나 코로나19가 더 급증하로 1000명대가 넘는 이 아주 두려움이 공포에 떨린 사람 만나기도 두렵고 가기도 어디 가기도 두렵고 불안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나의 산을 타리로 되어지는 방패가 되어주시고 때를 따라 나를 도와신 분이기 때문에 그 믿음 가지고 생활 속에 승리하라는 것입니다. 물론 주 안에서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주일 동안 살아가시면서 기도를 하나님과 늘 대화하시기 바랍니다. 그 기도할 때 염려를 맡기는 염려기를 기도해서 응답받는 시간 되게 되가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뜻인데 이 일을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습니까? 그러면 그 약속된 말씀이 체험되길 주의로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로, 이렇게 성탄하신 목적은 이제 온 인류에게 전도를 하시려고 오셨다고 마가복음 1장 38절 39절에 말씀했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말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어린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하십니다. 예수님이 배척도당하시고 다 이렇게 십자가에 죽게끔 다가뒀지만은 사실을 그 시대마다 시간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사람들이 막 군중같이 몰려옵니다. 왜냐하면 죽은 자 살리지요. 또 부지병자 살아나죠. 귀신도 귀신 떠나가죠. 크게 소리지면서 자연도 바다도 잔잔하고 그 바람도 끝이죠. 이런 역사를 예언하니까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예수님을 찾고 있습니다. 그때 제자들한테 야 빨리 이웃 마을로 가자. 내가 전도로 왔다. 여기 지금 전도하고 했으니까 한 지역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시고 지역을 옮겨가면서 유대와 또 사마리아 갈릴리 지역을 다니면서 전도하셨다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한다면 전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고전 1장 21절에 사람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서 전도의 미련한 방법으로 사람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세상 사람들한테 전도는 미련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지혜 갖고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한 자가 있으면 듣는 자가 있는 것입니다. 듣는 자 중에서 믿는 자가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문한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했습니다. 그 과정 속에 전도라는 이 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12제자를 부르셔서 함께 하시고 전도도 하시며 귀신 내쫓는 권세를 주었던 것입니다. 또 달리 70인을 다시 모집해서 저에게도 동일하게 사도해 주었던 그 전도하려는 또 귀신 내쫓는 권세를 주었던 것입니다. 일생 동안 그렇게 전도하시다가 이제 마지막 승천하시면서 남기신 그 유언들은 마태복음은 28장 19절에 너희는 모든 민족으로 가서 내 제자를 삼고 아들과 아버지와 아들과 아들의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모든 민족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그게 복음 전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에서 16장 15절에 온 천하대민에게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 받는 구원받을 것이요 믿지 않는 정죄받으리라. 천하 만민에 다니라는 것입니다. 저는 무속전도할 때 무당들이 귀찮으면서 왜 오냐고 싫은데 왜 찾아오냐고, 난 가락에서 왔습니다 한다고요. 나도 오기 싫은데 하나님이 가락에서 왔다며. 그건 말 못해요. 하나님이 가락 왔다고 말 못해요. 또 누가복음에도 24장 47절에 말씀했지만 사도행 1장 8절도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내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 성천 메시지라고 올라가신 것입니다. 그 성천 메시지를 붙잡은 제자들은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21절에도 제자들이 두루 다니며 말씀을 전할 때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사역은 지금도 동일하게 이어져 가야 되는 것입니다. 성탄하신 예수님을 정말 믿는다면 그분의 뜻을 따라 오늘 안드레가 형이었던 시몬에게 내가 오늘 메시아를 만났다. 요한 2장 41절에 필립이 자기 친구 나다나엘에게 와보라. 바로 모세가 말한 그 일을 내가 만났는데 나사렛 예수시냐. 나다나엘이 무슨 나사렛에서 그런 사람이 나올 수 있겠냐. 와보라. 요한 1장 45절 친구에게. 어떻게 보면
이웃과의 관계가 나빴고 사람 만나기 싫어서 대낮에 물길렀던 수화성 여인이 우물가에서 예수 만나고 난 다음 그분이 그리스도를 깨닫고 물동이를 내던져 버리고 요한복음 4장 28절에 그 만나기 싫었던 이웃 사람들이 찾아가서 와보라, 나의 삶을 말한 분은 그리스도가 아니냐.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 사람을 좋게 하게 되니까 안 가려고 하니까 강권해서 그들이 와서 그들도 예수 믿었다는 얘기 있습니다. 보십시오. 우리가 멀리 갈 거 없습니다. 가장 가까운 내 가족 관계, 또 늘 만나고 있는 친구 관계, 또 직장의 동료 관계, 그리고 모든 이웃들은 만나는 사람은 다 이웃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나가면서만 오면서 예수님이 그러셨습니다. 인생의 문제는 죄 문제요, 하나님 떠난 문제요, 마귀에게 잡힌 문제인데 이 문제 때문에 가문, 대물림, 저주, 가정 문제, 부부 문제, 자녀 문제, 질병 문제, 인생 문제, 40가지 문제가 있는데 거기에 해답이 있습니다. 예수님 믿으십시오. 그분이 그러시기 때문에, 그 근본 문제 해결하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이렇게 전도할 수 있는 전도자의 삶이 되길 주의로 축원합니다. 6번째로 성탈하신 목적은 양들로 생명을 풍성케 하려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인 것입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말합니다. 잘 살고 못 사는 거 마음먹기 달렸다. 행복한 거 불행한 거 그거 사주 8조 운명이다. 세상 사람들은 그런 말에 그렇게 따라가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적인 말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잘 살고 못 사는 거는 그 이유는요, 못 사는 사람은 마귀에게 잡히기 때문에 못 사는 것이고, 잘 살려면 예수 믿으면 잘 사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 목자와 양을 얘기하시면서 도둑이 오는 것은 이건 마귀를 말하는 것입니다. 양들로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근데 목자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양들을 생명을 얻게 하고 들어가면 나가면 꼴을 얻을 수 있는 생활의 풍성함도 약속하신 것입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지금 예수 믿으면서 가난한 분이 계십니까? 예수 믿으면서 하는 일이 안 되는 분이 있습니까? 예수 믿는데도 자꾸 지금 권고하고 모두 사막팔방이 다 막힌 거 있습니까? 속지 마십시오. 반드시 결론은 용은 잘된 같이 범서가 잘되고 강건한 것은 법칙인 것입니다. 문제는 지금 예수 믿는데 영혼이 잘 안 됐기 때문에 문제가 오는 것입니다. 또 영혼이 잘 됐어도 시간표가 있습니다. 저는 그걸 체험했습니다. 예수 믿으면서 정말로 모든 게 다 끝난 것 같은 그 빚더미 위에서 절망하고 있을 때 예수 믿고 은혜 받고 나니까 그게 다 3년 지나니까 사라졌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가난한 자에게는 부요의 풍성을 주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8장 9절에 그렇게 부유하신 이로서 너를 위해서 가난하게 된 것은 그의 가난한 분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케 하심이라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 붙잡으셔야 돼요. 가난한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었던 그분이, 부유했던 그분이 가장 가난하게 오셨구나. 가장 지구하시고 높으신 만왕의 왕후의 영광의 하나님께서 가장 비천한 종이 형체 있고 그 나사렛 그 시골 동네에서 목사로 태어나시구나. 왜 그랬을까? 나를 부요케 하시려고, 실패한 자를 성공케 하시려고. 예수 만나기 전 시몬은 갈릴리 바다에 베테랑 어부였습니다만 그날 밤 따라 고기 한 마리 못 잡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깊은 데에 금을 던지겠습니다. 그 시몬이 말하기를 선생님이여 내가 밤이 맞도록 속에 넣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해 금을 내리겠나이다. 그랬더니 그 그물이 얼마나 찢어지도록 많이 잡혔는지 자기 배도 채우고 동무의 배도 채우고. 할렐루야.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의 진정한 성공은 인생 성공이었던 것입니다.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 갈릴리 바다에 고기 잡던 어부가 바로 사도가 된 것입니다. 얼마나 그 부유하고 성공한 삶으로 여러분 만드셨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얼마나 부유한 자였으며 또 얼마나 가문도 또 세상 권수도 있었고 그런 자였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다 배설물을 여기고 그냥 사서고생하는 거야. 이게 그렇게 해도 안 해도 될 그런 거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사서고생하는 거야. 헐벗고 굶주리고 추위에 떨고 그리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내일 살아야 내일 사는 거다. 늘 그를 따라다니는 40여 명이 바울을 죽이려고 동맹하고 다니는 셈이 있는데 불구하고 그는 만족했다는 겁니다. 내가 어떠한 궁핍 쪽에도 풍요한 것은 자족함을 누렸다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족했다는 것입니다. 로마 감옥에서 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그리스도 있는 자족의 그 풍성함을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규모 있게 사십시오. 돈이 좀 있다고 허랑방탕하게 살지 마십시오. 또 쓸데없는 곳에 지출하지 마십시오. 그 얼마나 소중한 돈입니까? 생명을 살리는 데 쓰게 하시고, 오늘 저도 선교 예배 드리겠습니다마는 선교적인 선교 후원금 보내시고, 또 가난한 자를 좀 돕기도 하시고, 좀 더 절약하면서, 그리고 나라에게 대해서는 좀 가난하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부유하게 하신다면 그 부유하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가난하게 되신 것에 대한 내 마땅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자화정한 결론은 그렇습니다. 예수 믿으면 잘 됩니다. 그러나 귀신 붙잡고 있으면서 불신자로 살면서 잘 되는 것은 절대로 잘 되는 게 아닙니다. 그 마침은 비참한 것입니다. 우리마도 있습니다. 부자 3대 못 간다, 권불 10년이다. 여러분, 다 허무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런 것 때문에 난 예수 믿을 필요 없어, 나는 부유하게 살아, 추운 겨울 좋아, 나는 다 난방 준비해서, 그렇게 교만해야 나중에 그 교만이 얼마나 비참한 걸 체험할 텐데 그 결국은 지옥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폼으로 믿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구원받는 것입니다.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 삶도 주 안에서 부유한다는 희망을 가지시고 이 땅에 살 동안도 그 승리의 삶을 사시길 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7번째로 성탄하신 목적은 일생 동안 섬기면서 마지막은 많은 사람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시기 위해서 성탄하셨다고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말씀하신 것입니다. 합당하신 것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승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요, 자신을 위해서 오신 게 아니에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시기 위해서 성부의 계획대로 오셨는데 마지막으로 어떠냐? 끝까지 섬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는 섬기는 것입니다. 정말 병든 자는 치유로 섬기시고, 그리고 슬픈 자에게는 위로하시며 섬기시고, 절망한 사람에게는 소망을 줘 섬기시고, 병든 자에게는 치료하시면서, 가난한 자에게는 도와주시면서, 그 말씀 한마디면 다 되지 않습니까? 죽었던 자는 살리시면서, 지긋지긋한 그 저주의 대문이면 끊게 하시면서 다 섬겼던 것입니다. 심지어 마지막 날 밤 저녁에 요한복음 13장에서부터 14장, 15장, 16장, 거기는 그 죽으시기 전날 밤에 긴 그 예수님의 장면이 나옵니다. 다른 복음에서는 짧게 나왔습니다만은 제일 먼저 한 게 세상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리고는 제자가 선생의 발을 씻겨주는 것이 그의 예의인데 선생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아주 황당했지요. 주여, 우리가 주님의 발을 씻겨야 되는데, 아니다, 내가 너에게 씻기는데 너희도 이렇게 해라, 그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으로 섬겼습니다. 때를 따라 도와주며 섬겼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다 묶어서 한 번에 이루시는 게 십자가의 죽으심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누구든지 태어날 때 죽는 건 알고 있지만은 죽음을 목적으로 태어나는 사람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죽어봤자 우리는 개인 죽음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죽으심은 대속의 죽으심인 것입니다. 그분은 죽을 이유가 없습니다. 죄가 없는 분인 것입니다. 죽음은 죄 때문에 온 것입니다. 그런데 죄 때문에 죽음이 왔는데 예수님은 왜 죽으셨는가? 온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신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요한이 예수님을 처음 볼 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린 양 하면 유대인들은 다 통합니다. 제물의 그 제물인 것입니다. 구약의 백성들의 죄는 제물을 잡아서 제사 드리면서 유례적인 속죄받았습니다만 하나님은 거기에 만족하지 아니하시고 온 인류의 죄를 속죄하시기 위해서 죄 없는 예수님을 그런 속죄양 화목제물 삼으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그 한 번 죽은 것 때문에 미랄 비유처럼 온 인류가 살아날 수 있는,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7마디 말씀하신 중에 마지막 말씀이 요한복음 19장 10절에 내가 다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성탄하는 목적을 다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목적인 섬기며 그 대속의 죽음을 주님은 하셨던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믿을지인데 오늘 우리도 그 예수의 이름으로 이웃을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섬기는 공동체인 것입니다. 섬김 받는 공동체가 아닌 것입니다. 서로가 섬기시기 바랍니다. 우스운 이야기가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얼마든지 성경적으로 근거 있는 그 예화라고 생각됩니다.
한 분이 지옥과 천국을 갔다 왔는데 지옥 가보니까 사람들이 다 바짝 말랐더랍니다. 이거는 그냥 얘기입니다. 뭐 영체를 갖고 있는 사람이 마르고 모르고 우리 필요 아닙니다. 그런데 보니까 먹을 수가 없어서 마르더라는 겁니다. 먹을 건 진천인데 정말 먹을 거 있는데 근데 떠먹지 못하는 것이 이게 뻗팔이어서 뻗팔 굽어지질 않아 이게. 그러니까 그냥 퍼내더라는 거야. 이게 다 퍼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배고프고 막 그러니까 눈이 시뻘겋어가지고 서로를 미워하고 뭐 죽이려고 하고 괜히 사람이 보면 남 탓하지 않습니까? 다 퍼내는 거야 이게. 서로가 먹지 못하고 그리고 서로가 크게 잡아먹을 때 하다는 것입니다. 천국 가보니까 그냥 풍요롭다는 것입니다. 거기도 물론 뻗팔이었습니다. 뻗팔 뭐지 아십니까? 구시는 거. 그런데 어떻게 했냐? 떠주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앞에 있는 사람 떠주니까 그 사람은 나한테 떠주더라는 것입니다. 서로가 떠주고 받아먹고 니까 풍요하다는 것입니다. 깨어나서 그렇게 생각했답니다. 아, 나도 남을 도와야 되겠구나. 이웃을 섬겨야 되겠구나. 여러분, 천국 갈 사람의 그 삶의 그런 자세는 닿습니다. 그냥 내 것, 나만 그거 아닙니다. 이런 추운 겨울날도 뭔가 좀 옆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감동을 받습니다. 또 평소에 내가 누굴 도와주려고 생각했던 사람이 있으면 추운 겨울 때 좀 그럴 때 그런 기회도 놓지 않고 도와주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면 지극히 작은 자에게 내 이름으로 한 것은 나한테 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탄절 앞에서 그런 사랑스러운 성민 듣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는 대속은 못해요. 대속의 죽음은 못해요. 내가 누구를 위해 죽을 수가 없어요. 죽어도 소용없어요. 이 죄 문제는 인간에게는 해결 안 돼요. 그래서 모든 종교는 구원이 없는 거예요. 이게. 그들의 교주는 죽고 말았어요. 그들도 그 종교의 교주도 죄인인 거예요. 이게. 심지어 한 어떤 그 교파에서 말하는 그 마리아 무엇을 거짓말입니다. 마리아도 죄인인 거예요. 이게. 이 땅에 아무도 의인이 없어요. 오직 여자의 옷을 오신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이 되어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죄가 없는 거야. 죄가 없는 분이 죄인 돼서 죽어야만 대속이 되는 거야 이게. 할렐루야. 오늘 그 대속의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로 올라가던 그 예수 그리스도, 2000년 전에 역사적인 사건을 끝나지 마시고 히브리 13장 8절에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 영원토록 동일하다고 그랬는데 그분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아, 저분이 왜 채찍이 맞으시는가? 저녁 왜 양손과 양발못에 못을 박히는가? 왜 머리에는 희롱의 의미로 금관의 왕관이 아니라 가시관의 그 왕관을 씌워놨는가? 왜 확인 사사하도록 옆구리에 창을 찔러서 물과 피를 다 쏟게 하는가? 시편의 예언을 다 이루시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그 일을 위해서 오셨던 예수님. 할렐루야. 그렇다면 이제 이번 주일에 또 25일 성탄절이 앞에 오지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 세 가지를 꼭 붙잡아야 됩니다. 이렇게 성탄하신 목적에 그 예수님을 바르게 믿는 게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2장 11절입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비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 동네에 너를 위하여 구주가 나왔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할렐루야. 너희를 위하여 성탄하셨다는 것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성인 중에 한 사람으로 성탄한 건 아닌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성탄이라는 말은 일반 사람에게는 붙이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이 되어신 그 도성이신 하신 예수님에게만 붙이는 칭호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 성탄하신 예수님을 바르게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분이 그렇게 하실 수 있었던가? 바로 그리스도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아멘. 그분을 믿습니까? 그분을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목적 7가지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 나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떠난 자인데 하나님 만났다. 할렐루야. 뭐 신비주의자처럼 환상 보고 만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말씀을 내가 믿고 그분을 영접했으면 하나님 만난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나는 죄인이었는데 죄상은 그분 안에서 난 죄상 받았다. 할렐루야. 오늘 예수 믿으면서 죄책감에 뚫려서 귀신이 와가지고 너 졌지, 이거 죄 졌지 맞거든요. 거기에 그냥 모든 그 시리에 빠져서 난 예수 믿어도 되고 뭐 난 죄인이고 속지 마십시오. 그리스도 예수 안인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너를 소와 사망에 해방하였습니다. 법적 해방론을 믿으시고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말씀드립니다. 간절히 말씀드립니다. 예수 믿으면서도 그 영적 문제에서 잡혀서 해결 방법 못하는 사람, 저는 이번 주일도 몇 사람 또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많은 사람 전화 만났습니다. 다 예수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그렇게 귀신에게 잡혀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 못하고 그러는가? 바로 요한 3장 8절을 믿지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심이라. 어떻게 해서 그분이 마귀의 일을 멸할 수 있었는가?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만왕의 왕이란 증거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이름으로 믿는 자들에게는 따른 표적이 따르니 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고 말씀했습니다. 그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굳게 해서 마귀를 대적한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혹시 이곳에 계신 분들도 그런 분 있으면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 이름으로 결박기도 하시고 대적하시면은 해방의 축복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네 번째, 다섯, 여섯 번째, 일곱째, 마지막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구나. 나는 그 예수 믿음으로 나는 하나님 뜻을 이루었구나. 할렐루야. 우리 주기도문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이 땅에 이루어지려고 했지 않습니까? 우리는 뭐가 뭔지 모릅니다. 구원받은 게 하나님 뜻인 것입니다. 생활 속에서 그렇게 사는 게 하나님 뜻인 것입니다. 그런데 구원의 간격을 누리고 있으면 그렇게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그리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래도 저래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전도하러 오신 그 예수님, 그럼 나도 그 예수님 내가 마음에 계시니 오늘 제 몸을 전도의 도구로서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의외로 이렇게 소원한 사람이 많이 있더라고요. 목사님, 나 전도팀에 나 가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는 아닌 사람이죠. 그한테 그분은 매주 왔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12월 달 안 오니까 못 오는데 다른 교회 다니지만은 이 전도 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자의 삶을 사시는 것은 성도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드렸지만은 뭐 가난하거나 병들었거나 또 생활 속에 좀 힘들다고 절대로 그것 때문에 신앙 흔들지 마십시오. 그분은 부유하신 분인데 나 때문에 가난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언약 붙잡고 열심히 사세요. 부지런히 일하시고 그리고 복음적으로 사시고 전문성 가지고, 여러분, 절대로 생존 경쟁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성경의 말씀한 대로 너희가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구워줄지언정 꾸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할렐루야.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고, 이런 축복은 약속인 것입니다. 믿으면 순종하면 체험되는 것입니다. 또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대속의 제물로 주시기 위해서 오셨던 예수님, 나도 주를 위해서 목숨 버릴 수 없지만 돼야 하는 것지만은 죽기까지 충성해서 주의 일을 위해 살겠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믿으셔야 돼요. 믿었다면 두 번째 뭐합니까? 성탄하신 목적을 바르게 누려야 돼요. 예를 들면 생일날 잔치벌입니다. 또 어떤 결혼식날 잔치벌입니다. 또 개인이나 가정이나 또 이렇게 국가도 국경일날 어떤 행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행사의 주인공은 바로 생일날은 생일 맞은 사람이죠. 마찬가지로 이렇게 성탄하신 목적을 바르게 믿어서 그런 영육과의 복을 받는 사람들은 누리는 비결이 뭐냐? 여러분, 믿음 생활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입니다. 날마다 마음을 갖춰 성전의 목을 힘쓰고 집에서 떡을 깨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의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초대교회 때는 저 사람들은 물론 생전에 예수님 본 사람도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는. 그리고 생활들은 거의 다 가난한 사람들 많았고요. 그리고 세상적으로 이게 무시당하는 사람들, 뭐 세리라든지 창녀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 뭐 신분도 노예들 많았고요. 그러니까 가난하고 신분도 뭐 형편없고 세상적으로 낼 게 없어요. 그런데 성령 충만을 오순절을 받고 나니까 성탄하신 목적을 체험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싹 바꿔졌어요. 할렐루야. 날마다 마음을 갖춰 성전에 목 힘쓰고, 그 당시엔 성전에 목인다는 게 정말 눈의 가시처럼 그 대시장과 바리새인들이 들어오고 있는데 힘든답니다. 예수를 죽인 자들이 기득권을 갖고 있는 그 사회 속에서 그 예수 이름으로 모인다는 것은 여러분 굉장한 위험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날마다 마음을 갖춰 성전에 모기를 힘쓰고, 할렐루야, 힘든다는 걸 할 수 없는 걸 하는 걸 힘쓴다, 그 말인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 그 성탄의 목적의 축복들을 누리는 모습이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생일날 우는 사람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잔치 펴놓고 뭐 음식도 없고 뭐 사람 가라는 사람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성탄의 목적의 축복을 내가 받았으면 누리는 삶이 바로 믿음 생활인 거예요. 그 교회는 축제가 되어야 됩니다. 예배 때는 여러분 신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 때문에 모였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가 이렇게 구원받는 걸 내가 감사해서 모였지 않습니까?
정말 거리적으로 멀지만 수원서 오신 분도 있고 대전서 오신 분도 있고 아예 저 전라도 노화도에서 오셔가지고 치유될 때까지 머물고 계신 분도 계시고 뭐 별 사람 많습니다, 여러분. 서울도 오신 분도 있었고. 왜 그렇죠? 저들은 그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누리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근데 오늘 뭐 성도들이 성탄의 축복을 받았다고 해놓고는 누리지 않습니다. 그게 모이질 않아요. 그래서 그렇게 그 놀라운 축복과 사랑을 가지고 성탄하신 그 복음이 퇴색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어도 기쁨이 없어요. 감격이 없습니다. 구원의 확신도 없습니다. 잘 될 때는 그렇지만 안 될 때는 또 문제를 해결 못합니다. 귀신 들어오면 내쫓도 못합니다. 이렇게 아무런 힘도 없는 소금인데 맛을 잃어버린 소금, 등불인데 기름이 없는 등불, 이렇게 돼가는 것이 현대교회가 아닌가. 여러분, 우리는 살아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운동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왕이시고 제상이고 선지하신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그 자리를 버리시고 종형체를 입고 나 때문에 사람의 모아 나와서 인카네이션 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내 마음의 주로 딱 모셨으면 일곱 가지 최소한도 성탄 목적이 깨달아서 체험되는 것이. 그러면 그 사람은 누구든지 자발적으로 모여지게 되는 것이고 예배드리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여러분 감사하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고 할렐루야. 그런 공동체가 돼가면은 캄캄한 밤에 조그만 불빛이 돋나는 것처럼 지금 교회가 다 세속화되는 마지막 때에 여러분 명문교회가 사실은 이름도 아무런 존재도 없어요. 연합회 가도 우리가 다 존재가 없었어요. 지금 협의회 총회장이 지난번에 전화가 왔어요. 뭐 대형교회 가서 연합체니까 뭐 모든 교파들마다 정규신학대학을 가지고 있는 교파들만 모인 그 한 교총에 이제 우리도 상임회장도 하고 하니까 근데 그분들이 이 목사님한테 이 그리스도교회도 그런 말 한 번 있냐고 그랬더니 거예요. 아주 자기가 굉장히 높여졌다는 거예요. 그 말 내가 딴 걸 하는 거 아닙니다. 사람들이 우습게 여기지만은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것을 우습게 여길 수가 없어요. 아멘. 여러분 생명 있는 예수를 믿으셔야 된단 말이에요. 종교화된 예수 믿으면 안 된다 그 말인 것입니다. 말세가 가까우고 있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여러분 느릿느릿하는 사람들 빨리빨리 가야 돼요. 그리고 게을르고 지금도 뭔지 방향도 모르고 두리모는 사람들 그런 시간이 없습니다. 얼마나 종말이 임박했는지 죄 있는 자는 그냥 죄인대로 하라 그 말인 것입니다. 불의한 자는 불의한 대로, 의로운 자는 의로운 대로, 지복 있는 자가 옷가지를 내려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경은 김박성을 얘기하는데 우리는 그냥 무사태평으로 오늘 또 누리지 못하고 머리로만 예수를 알고 생활 속에 실패하니까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 승리하시길 주로 축원합니다. 거기는 성탄의 축복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성탄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2장 10절 11절입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이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 동네에 너희를 위해 구주가 나였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러한 목적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아무도 몰랐잖아요. 동방박사들 외에는 몰라요. 그 천사가 그 성탄의 소식을 양을 지키기 위해서 밤을 지내고 있는 목자들이 가서 얘기한 겁니다. 오늘 너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해왔다. 이 전도는 복음입니다. 복음. 복된 소식인 겁니다. 기쁜 소식인 겁니다. 오늘 너를 위해 다윗 동네에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무슨 그리스도가 인생의 기쁜 소식일까? 복된 소식일까? 육신적으로 그 기준 가치를 논하는 사람들은 아무런 복음이 아니죠. 그런데 영적으로 깨달으면 그래 그리스도만 인생을 구원하는구나. 그리스도만이 제사장이고 왕이고 선지자이기 때문에 그분 때문에 구원받는구나. 여러분 말씀드리지만 구원받고 난 다음부터는 다음 것은 따라오는 분복으로 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목자되기 전도해서 목자들이 이 소식을 전하게 되면서 그 현장이 오늘 이어져서 오늘 좋아하는 것이 왕것입니다. 오늘도 이 복음의 바트를 넘겨줘야 되는 것입니다. 일생 동안 전도에 그 경주를 하면서 이제는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까지 또 다른 후대를 남겨놓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의 사명인 것입니다. 오늘 성탄절을 앞에 놓고 여러 가지 생각을 달리하는 분들이 있겠습니다만은 성탄절의 주인공은 산타도 아니고 어떤 카드 엽서도 아니고 사랑하는 연인들 무슨 차 마시고 여는 것도 아니고 성탄의 주인공은 오직 그리스도다. 그래서 성탄절 예배들도 우리가 경건하게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성탄의 목적을 내가 믿고 누리고 전파하게 달라고 주여서 기도하시겠어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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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계신 하나님
이 놀라운 성탄의 복음을 듣게 하시고 믿게 하신 걸 감사합니다. 이 성탄의 7가지 목적도 믿게 하시고 이제는 그 7가지 축복을 날마다 누리는 믿음 생활로 성공케 도와주시며 이제는 그 놀라운 성탄의 복음을 널리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를 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